이주일의 말씀, 엘리사의 기도, 열왕기하 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할렐루야. 자, 오늘 나오는 그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후계자죠.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여러 지역들을 다니면서 엘리야의 그 영감을 자기는 2배로 갖고 싶다고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엘리야가 그 하늘로 승천할 때에 그의 겉옷을 주어서 엘리야의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의 생애에 많은 이적들을 남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이 본문도 그런 이적들 중에 한 가지로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그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성으로 유인한 뒤에 배불리 그들을 먹이고 돌려보내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말이죠. 당시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시리아, 그 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시리아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람 왕은 틈만 나면 자기 그 이웃인 그 약소국인 이스라엘을 침략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켰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람 왕이 자신의 군대를 배치시키려고 하는 곳에마다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경계를 서는 것을 보고서 우리 군대 안에 저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의심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아람 왕의 신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첩자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고 하는 예언자가 있는데 그는 엄청난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 다 알아듣고 그 첩보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 그래 우리가 그럼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엘리사를 잡아 들이는 것이 중요하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엘리사가 있는 도단이라는 성에 말과 병거를 보내고 그 성읍을 에워 쌌다는 것이지요. 그때 엘리사의 그 사환, 엘리사를 시종 들던 사환이 아침에 그 모습을, 둘러싼 그 모습을 보고요. 엘리사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사는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했었고 또 그 기도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며 은혜를 갖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엘리사의 기도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한마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관한 것이라는 거예요. 엘리사 사환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준 거죠. 엘리사 사환이 그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아람 군대에게는 보이는 것을 보이지 않게 해준 것이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는 보이는 것이 있고 또한 보이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곳에서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집, 그죠? 자동차, 피아노, 그리고 맛있는 음식, 운동 스포츠, 이런 것들이겠죠.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행복, 평화, 기쁨, 사랑, 이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마음으로 느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아까도 얘기했던 집이나 자동차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이런 것들, 기쁨, 행복 이런 것들을 유지하려고 하죠. 예를 들어 만약에 집을 사면 기쁘죠.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요. 그랬더니 중고차에서 느끼지 못했던 편안함을 새 차에서는 느낍니다. 또 자녀들에게 피아노를 사줍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또 행복을 느끼죠. 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아내가 또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보이는 것을 얻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자동차나 집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일을 하죠. 열심히 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았던 그 행복이나 사랑이나 기쁨을 더 찾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 더 맞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아까 11장 1절 얘기했잖아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믿음으로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우리 육적인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보려면 바로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영적인 눈으로만이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깊이 살펴보면 엘리사의 기도는요, 첫째로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 열왕기하 6장 17절을 보면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의 사화는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을 보며 두려워했습니다. 그 많은 그 많은 병거, 아람의 군사들 보고 두려워했죠. 하지만 실상은 그들 뒤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 군대가 이미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보고 있었고, 또 사화는 그것을 보지 못했을 때에 엘리사가 그 사환의 눈을, 영안의 눈을 뜨게 해서 보게 해줬다는 거예요. 사환이 보지 못했을 때는 두려움과 그 불안에 떨고 있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 이제야 제대로 된 실상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온통 두려움과 불안, 어려움이 가득 찬 세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 눈이 열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는 세계는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뒤에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 속에서 두려움이 다가올 때에 우리는 영안의 눈을 떠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여 그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요, 엘리사의 기도는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입니다. 18절을 보면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자, 아람의 그 군사들이 엘리사를 체포하기 위해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때 엘리사는 기도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갑자기 육신의 눈이 어두워진 아람 군사들은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저 꼼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는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로 데려갑니다. 아람 군사들은 눈을 뜨고 있지요. 하지만 보지 못하는 눈뜬 장님이나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눈뜬 장님을 그 의미를 찾아보면요, 글을 보아도 읽지 못하는 사람, 또는 무엇을 보았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믿음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십자가를 보아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 천지를 보아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성경을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복음을 가르쳐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들만을 주목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지요. 그렇다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육적인 눈을 잠시 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눈이 멀어서 꼼짝도 못하고 있을 때 엘리사가 나와서 그들을 인도해서 사마리아로 지금 데리고 가지요. 엘리사를 잡으러 왔던 그 군사들이 오히려 지금 엘리사의 그 손을 붙잡고 지금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세요. 즉 엘리사의 이 기도는 육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그런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래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인도를 필요하기 때문이죠.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혹시 지금 누가 나의 인도를 필요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요. 엘리사의 기도는 현실의 눈을 열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20절을 보면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자, 아람의 군사들은 사마리아에서 비로소 눈을 뜰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사의 기도로 하나님의 그들이 눈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아람의 군사들은요, 그때서야 비록 내가 지금 포로가 된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지요. 육신의 눈이 어두웠다가 다시 밝아지고서야 비로소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람의 군사들은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현실인 줄 알고 살았었는데 지금 그들의 눈이 다시 띄어지고 보니까 비로소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갔던 사울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었잖아요. 그런데 아나니아의 그 안수기도를 통해서 다시 그의 눈이 밝아진 후에 자신이 여태까지 무엇을 했었는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는 사도 바울로 이제 다시 태어나서 이방인을 위한 평생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즉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세상에 대한 눈이 어두워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나의 모든 관심과 시선에만 집중하던 내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결코 내가 죄인이라는 이 현실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때서야 비로소 깨닫고 나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랑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지요. 그리고 그때야 복음이 능력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나의 구주가 되심을 입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늘 영안의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하지요. 그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나의 그 세상을 향한 눈부터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향한 나의 눈이 어두워지기 전에는 결코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그 육적인 세상적인 눈으로만 살아왔다면 이제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살기를 기원드립니다.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설교 요약.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기도. 첫째,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기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이게 하는 기도입니다. 보이는 것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담대해야 합니다. 둘째, 육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잠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는 기도입니다. 셋째, 현실의 눈을 열게 해주는 기도입니다. 세상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으면 결코 내가 죄인임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적용. 나는 아직도 세상의 눈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봅시다. 영안의 눈을 갖고자 기도하기 전에 먼저 나의 세상의 눈을 먼저 어둡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나의 눈에 보이는 세상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